마하바냐 바람이 잘들 계셨습니까? 전 막스를 벗겠습니다. 오늘이 하한거 입제일이죠. 예, 뭐 100일 기도 여러분들 이제 입제하실 텐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여태껏 11시 반까지 했으니 좀 지루할 때도 됐을 것 같아요. 법문을 짧게 오늘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럼 안거가 어떻게 유래된 건지 그 유래하고 의의에 대해서 안거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거 제도는 하안거, 우리나라는 하안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동안거가 있죠. 그러면 인도에는 동안거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죠? 그건 겨울이 없으니까. 예. 한마디로 안거 하면은 사실은 하안거를 칩니다. 예. 그래서 그 안거가 사실은 스님들의 법납이에요. 법납. 한마디로 출가한 지 얼마나 됐느냐 했을 때, 저는 몇 하안거를 낳습니다. 이게 꼭 뭐 선방에서 안거를 낳은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절집에 와서 하안거를 몇 번을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스님이 저는 출가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똑같아요. 옛날 스님들, 요즘 스님들은 뭐 하안거, 동안거 다 쳐서 뭐 20안거를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20안거는 동안거까지 쳐서 20안거지 10년 했으면 20안거가 되죠. 1년에 2번이니까. 근데 사실은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하안거를 얼마나 낳노?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1년에 하안거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10년에도 10번밖에 안 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그 법납과 또 연계해서 그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됐는지라는 것을 그 안거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얘기도 하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습이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안거 제도가 생긴 것은 그러면 부처님이 제정하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인도에 그 다른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외도라고 하지만 그 외도들한테 다 있던 인도 전통에 있던 제도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처음에 부처님이 전법을 하실 때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율로서 또는 어떤 율로서. 우리의 그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수범수제. 수범수제. 범하는 걸 따라서 제정을 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법이 제정되고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네.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수행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니 미리 계율을,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라 하고 우린 계율이라 하죠. 계율을 제정해 놓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드러지게 승가라든지 제가한테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 안거라는 제도도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1년에 우기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주해서 수행을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안거제도, 지금의 우리 시대 말고 2600년 전의 안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초기의 정신하고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한 나무 밑에서도 3일 이상을 지내지 마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이 나무꾼으로는 너무 시원해. 네, 3일 정도 있다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 나무꾼 너무 시원하고 여기엔 벌레도 별로 없고 너무 좋아. 나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 라고 사실 그 그늘에 마저 인간은 집착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행하고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내면 안 되나요? 라고 보통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그늘 하나 마저도 내가 거기에 탐착심과 애착심과 집착심을 가지는 것마저도 경계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업식에 따라서 그대로 매몰돼서 그 작은 것이 큰 것도 마저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수행을 무슨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 이것들이 모여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난 뭐 내가 큰 좋은 일 하고 뭐 크게 보시를 하고 뭐 이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한 생각, 한 몸짓, 한 말, 이런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단속하면서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격체로서, 인간상으로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한 곳에, 한 나무 밑에, 그늘 밑에 3일도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거는 3개월을 머무는 거잖아요. 3개월을. 안 맞죠? 부처님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안거제도를 마련하셨냐면 사연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한 분은 부처님께서 왕서성 대나무 숲속에 다람쥐 먹이터에 계셨다. 재밌죠? 다람쥐 먹이터의 이름이. 그때는 우기 동안에도 안거가 제정되지 않을 때여서 비구들은 춥고 더운 계절과 마찬가지로 우기에도 떠돌아다녔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나무랐다. 일반인한테 비난을 받았다는 거야. 왜? 어떻게 석가 종족의 사문들은 우기에도 떠돌아다닐 수 있는가? 그들은 싹이 오른 초목을 짓밟고 작물들을 상하게 하며 미물들의 생물까지 죽이고 있다. 삿됨을 가르치는 외도들도 우기 동안에는 떠돌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무르며 준비하지 않는가? 새들까지도 나무 깊숙이 둥지를 틀고 머무는데 석가 종족의 사람들은 어린 초목과 작물 그리고 미물의 생명까지도 해치고 있지 않은가? 이때 몇 명의 비구들은 이러한 비난을 듣고서 세존께 아뢰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친히 이와 관련하여 법을 설하시고 비구들에게 우기에는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를 계기로 안거는 부처님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네. 한마디로 스님들이 3일 동안 한 나무에도 머물지 않을 그 정신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녀, 계속 지속적으로 떠돌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인도에는 우기 때는 1000에서 2000mm가 온다는데, 1000에서 2000,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1000에서 2000mm가 집중적으로 온대요. 우리나라 1년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1300, 1200 정도 된다 해요. 근데 우기 기간에 그 짧은 3개월 안에 1000에서 2000mm까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겠어요. 네. 그럼 보통 위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면 갑자기 강물이 불어서 휩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 되면 뭐 아무도 습하니까 막 지렁이들도 나오고 벌레들도 막 기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수행자가, 생명을 아끼는 수행자가 막 모르고 고의가 아니에요. 모르고 밟을지라도 어쨌든 생명을 밟고 지나갈 것이고, 그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제가자한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들은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우기 3개월 동안은 한 곳에 정주하여서 수행을 하거라 라고 제정하신 게 이게 안거의 시초이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승가의 전통으로서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그 안거는 그러면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의미를 해석해야 되냐면, 스님들도 안거 3개월 동안은 되도록이면 이 도심 포교당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 포교당은 좀 다른데 산속에서 이제 수행을 전문으로
한마디로 안거를 제대로 하는 스님들은 3개월 동안은 칩거를 하고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그 절에서, 그 처소에서 떠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한다는 거죠. 네. 공부에. 자, 그럼 공부에만 전념하느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승가가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 스님들이. 그렇죠? 네. 옛날엔 다 떠돌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모이면 뭐가 발생될까요, 벌써? 첫 번째, 화합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화합. 각자 살면은, 각자 처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중생들이라는 것이 모아놓으면 무언가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다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불거져.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요?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자, 그러면은 사람들 각자한테 어떤 판단의 기준을 맡겨버리면 그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이 또는 잘 해소가 안 돼. 자, 그럼 뭘로서 화합하냐면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로서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안거에 들어가면 보름마다 15일마다 뭐를 하냐? 포살한다. 포살. 포살이 뭐예요? 여러분 포살 들어보셨나요? 네. 포살이 뭡니까? 계율을 항목을 가지고 한 스님이 여기서 먼저 송을 하시면 대중들이 그걸 따라서 같이 합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율 종목이 하도 많다 보니 때로는 잊어먹고 살 수도 있고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같이 모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하셨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송함으로써 한번 그 정신을 대중들이 같이 합송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연에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계율로서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라는 것이 물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곁으로서 더 어떤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어진 이유가 그러한 아주 효율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안거 기간이 이제 지속되고 보름마다 포살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그러면 그냥 우린 해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해제를 그냥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라는 것을 또 해요. 자자. 마지막 날 저녁에 자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자는 뭐냐?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는 대중들이 그 스님의 어떤 3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잘못됐던 점, 대중의 화합을 깨뜨렸던 점, 또 약간 대중의 화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의 화합을 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위나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탕마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탕마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은 지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질하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네, 스님들은 그걸 지적질이라고 하고 서로 탕마한다. 이렇게 좀 약간 부드러운 말로 깎는단 말이죠. 탕마가. 갈아서 깎는다는 뜻이에요. 탕마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지적질 당하는 거 진짜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적질 당하기 싫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이게 방해가 되거나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듯이 지적질 당하기 싫잖아. 그래서 스님들도 대중살이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혼자 살았을 때 생겼던 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때로는 토골이 혼자 살 때는 늦잠도 잘 수도 있고, 또는 불규칙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제때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 제때 수행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렇지만 대중에서 그렇게 살면 대가 안 돼요. 그럼 화합이 깨집니다.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나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보는데 누구는 자고 있다? 그러면 새벽 예불 나간 사람이 불만 안 가질 것 같아요?
왜 나는 지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하는데 저 스님은 저 아직 일어나지고 자고 있지? 물론 말은 잘 안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한 마음 접어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벌써 화합이 깨지는 징조라. 예. 그래서 대중들이 같이 모여 살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중과 같이,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대중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쵸? 가족이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원하고 가족이 하면은 그 말을 따라줘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 금강정사에서 소임을 맡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대중들이 이것을 나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을 원한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고 대중의 의견에 동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스님들이 소를 잡아요? 말도 안 되지. 살생을 어떻게 해요? 근데 대중들이 원하면 소도 잡는데, 진짜 소를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 내가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는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대중생활이 원활하고 그 단체가 화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자가 굉장히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내가 맞는 생각이야, 이건 맞는 태도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한 그 맞는다는 것이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가 가능해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 판단이 옳고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공부하는 입장, 내가 공부하는 입장, 마음 공부를 한다는 입장의 사람은 그걸마저도 한번 던져놓고 상황을 주시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사각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사각활, 무슨 말이야? 대사, 크게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뭘 죽는다는 거야? 그게 죽는다는 거야. 대사가 뭐야? 크게 죽는다는 게 뭐 목숨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것마저도, 신념도 탁 내려놓고 던져버릴 때 그것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꺾인다고 생각하고 내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한번 팍 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도리어 봤더니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다. 활하자, 활. 그래야지 공부에 진척이 있고 마음 공부에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죽여보는 거야. 한번 죽는 거야, 한번. 자존심도 한번 죽고, 잘난 것도 한번 죽어보고, 재산 많은 것도 한번 죽어보고, 한번 나를 완전히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경계가 나한테 닥치는가? 그때 나는 그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생각으로 내가 또 마음이 바뀔까?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기가 쉬운 건 아니죠. 스님도 쉽지 않아요. 방법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건 알아요. 근데 맨날 쉽지 않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늘 제자리야. 늘 제자리. 우리가 1년에 2번, 지금부터 100일, 또 이제 동안거 때 또 100일 이제 물론 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러면 그 1년에 왜 꼭 2번만 있냐 이거예요. 산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
요 100일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내가 생각을 좀 이전과 다르게,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말을 이전과 다르게, 뜻을 이전과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이 기도예요. 무슨 부처님께 무슨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목적일 뿐이지.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밑바탕은 뭐예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안락과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무엇이 바라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거 절대로. 중생심이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하나 해주면 둘을 원해. 둘을 원하면 셋을 원해.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맨날 기도마다가 바라는 거 있어서 성취되나 안 되나 그것만 가지고 맨날 사실 거예요? 그럼 나는 끝이 없어. 그러한 공부는, 그러한 바람은 끝이 없어요. 결국은 그 목적을 한번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요.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3개월 동안 좀 귀찮지만 내가 3개월 동안 108배라도 한번 100일 동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100일 동안 했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안 바뀐다고요. 그럼 스님이 왜 하라고 그러세요? 왜 하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지루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려고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바탕의 마음이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100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무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스스로 한번 귀찮고 하찮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고 100일 동안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밑바탕이가 돼서 그것이 내가 더 무언가 큰 행복과 안락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한테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해보라는 거죠. 뭘 바라고 하진 말고 그냥 그 스님이 좋다니 한번 해보자. 단순하게 접근해. 단순하게. 지루하고 귀찮고 피곤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스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갖게 돼. 근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늘 추측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주지는 못해. 해본 자만이 수행의 비밀을 스스로 아는 거야. 왜? 이 물이 찬가 더운가는 만져보도 알 수 있겠지만 마셔보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마셔보면 네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 물은 보니까 약간 김이 나는 거니까 뜨거운 것 같아. 아니 옆에서 보니까 옆에 이슬이 맺힌 거 차가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셔보면서 느끼는 것은 천지차이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옆에서 보고 눈팅만 해요. 눈팅만 하고 이것이 좋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예쁘니 예쁘지 않니 다 그런 식으로 이 삼라만상을 판단해. 근데 내가 한번 그 맛을 본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한번 그거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확고한 자기만의 신념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확고한 나의 신념. 이 믿음이 생기면 누가 염라대왕이 와도 끄떡 안 해요. 네. 염라대왕이 와도 끄떡 안 해요. 왜? 나한테 확실한 체험이 있잖아. 믿음이 있잖아. 그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행적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가장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몸은 숙일 수 있지만 이 마음만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 수행자로 살면서 스님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제가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이 많아요? 물질적으로나 그런 거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죠. 근데 저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들어? 어? 왜 들어요?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무언가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그나마 저 스님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서 나한테 좀 유익한 말씀,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을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보면 저한테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말에 조금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승려이고 여러분은 신도이고, 이런 수직관계가 아니라 조금의 믿음이라는 무엇인가가 여러분과 저를 다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론 집에 가면 다 잊어먹는 거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럼 선생님 왜 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자식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한 대로 다 돼? 안 됐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좀가 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걔한테 교훈을 주면 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변하고 안 변하는 건 내 몫은 아니야.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 제 몫은 아니에요. 예, 부처님이 뭐 제자들 다 성불시켰어요? 아라한가를 등득한 건 몇 명 안 돼. 물론 많긴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부처님도 성불 못 시킵니다. 예, 부처님이 와도 여기 여러분 성불 못 시켜. 결국은 내가 마셔야 돼.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래서 이 10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을 좀 버리고, 여태까지 해온 행동을 버리고, 여태까지 해온 생각을 좀 더 전환시켜서 뒤바꿔서 한번 살아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일어나서 좀 빨리 일어나 보고, 내가 일정한 시간을 1시간이든 30분이든 내가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앉아보려고 짬을 내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무언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금의 체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스님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 원한다. 그 다음부터 스님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맛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라, 하지 않아라 이런 말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수행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몸이 세어지고 늙어지면, 늙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뭐야? 그땐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어? 자식?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빨리 그 깨야 됩니다. 자식을 그렇다고 뭐 내팽개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키우지만 결국 내가 내 몸뚱아리가 늙어서 내가 힘없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뭐예요? 마음의 힘밖에 없어요. 마음의 힘. 자식이 아무리 날 구박해도, 며느리가 날 아무리 구박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나를 구박해도 핍박해도 나는 당당해. 몸뚱아리가 아파서 병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당당해.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의 소리가 수용한 건 아니지만 그 힘을 좀 갖고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멋지잖아요. 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좋던 싫던 그냥 좋은 사람이면 좋은 대로 받아주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도 받아주고, 그럼 그 사람이 대자연이에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연이 아니야. 무언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쵸? 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연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옛날 선사들이 다 그래요. 대자연이 되보자. 대자연이 되자. 대도인이 되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어떤 좋은 것, 어떤 나쁜 경계, 어떤 좋은 경계, 선경계, 악경계가 오더라도 난 그 경계에 구애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굳건히 가져가는 것. 네. 이것이 대자연입니다. 그것은 돈과도 상관없고 건강과도 상관없고 사랑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각자 찾아가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근기에 맞게 찾아가십시오.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 여기까지 할게요. 짧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거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